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변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이력이 쌓이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력서 있잖아요. 이력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써 내려가는, 그래서 뭐 회사든 학교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의 이력이 어떠한지를 보고 합격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이력들이 있는데요. 실패의 이력이 쌓이면 우리는 참으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패의 이력이 쌓이면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4장 5절 그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열심히 싸웠죠. 뭐 전쟁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했어요.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은 4천 명이라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건 대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그 대책을 내놓은 것이 뭐였냐면 뭘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3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그냥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를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 대책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전쟁 가운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환호성이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와 하면서 환호성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 블레셋이 깜짝 놀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진영 가운데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팔팔팔 떨어요. 그러나 이들도 어쨌든 전쟁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 떨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서로 힘내자. 야, 언약궤가 왔지만 우리가 저들에게 패하면 우리가 종살이하게 되니까
야, 목숨 걸고 싸우자라고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전쟁이 났습니다.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또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처참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괴가 그 진영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기는 충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군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르르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제가 오늘 숟가락을 좀 가져오려고 했어요. 이 비유를 좀 하려고. 여러분, 숟가락은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밥 먹을 때. 목적이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목적인 게 이 숟가락입니다. 밥 먹는데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숟가락인 거죠. 어느 누구도 식사를 하는데 이 숟가락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숟가락은 단순히 그냥 도구예요. 내 밥 먹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겠죠. 밥 먹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숟가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죠. 신앙인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이라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은 거예요. 숟가락처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숟가락 삼아가지고 밥을 퍼먹듯이 내 행복을 퍼먹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은 거예요. 수단 삼은 거예요. 숟가락 삼아가지고 내 성공을 퍼먹는 거예요. 아니, 이러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도구 되시기를 원해요? 목적 되기를 원하세요? 목적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지 도구 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아.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 공부 안 될 때만 하나님 찾아. 이거는 정확하게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숟가락 만든 거예요. 내 성적을 위해서 하나님 숟가락을 딱 퍼가지고 내 성적 퍼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도구 삼은 겁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그들의 의도, 그들의 목적,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행복입니까? 혹시 재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있습니까? 성공하는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행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높은 지위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분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러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도구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이 스며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숟가락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 성공에 좀 하나님이 좀 도움이 될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좀 내 삶이 좀 편해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태도, 이 시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딱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예배를 올려드릴까?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을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껍데기 하나님만 가지고 의기양양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괴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우와 좋아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두려워 떨고 있죠. 근데 이게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의기양양해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가짜 평안이에요. 기세는 좋았지만 그것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도 대단했지만 속은 다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소총에 총알이 없으면, 그리고 탱크에 포탄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고물이에요. 고철덩어리입니다. 탱크는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래도 꽤 많이 받을 거예요, 탱크는. 근데 소총은 고철로 팔으면요, 해봐야 뭐 몇천 원 나올까요? 여러분, 소총에는 총알이 필요해요. 탱크에는 포탄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고철덩어리예요.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빠지면요, 고철덩어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꼭 미련한 사람들이, 그거 팔아서 그거 쓰면 되잖아. 그런 거 말고요.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사라지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고철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고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고철 인생 살아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그 법궤를 의지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르르 떨었다니까요. 그만큼 무서웠던 게 이 법궤예요. 근데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아무런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아무런 위협이 안 돼요. 6절 하반부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이들이 말하잖아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들은 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법궤만 보고 와,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임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에게 화가 이르렀다 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관건이 뭡니까? 법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자꾸 가져오라고 말할까요? 법궤만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조그마한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개선이 안 됩니다. 왜 삶이 안 변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은 신앙인인 것 같죠. 능력 있는 것 같죠. 구원받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위기를 느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4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세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사라지면 진짜 신앙이 아닌 껍데기 신앙으로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면 금방 집어삼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고 사탄을 대변하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세상에 동네북이 된 거 여러분 아시나요? 동네북이 됐어요. 누구나 심심하면 한테 탁 치고 가는 그런 동네북 같은 존재가 교회와 성도들이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과 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 대적은 더 강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약해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실패의 이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실패의 이력이 된 거예요. 세상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이력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즉 크리스천들을 존경하거나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고사하고요,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 잘 들어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주의 깊게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그 겉모습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 삼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행복해야 되잖아. 너 재물 많이 얻어야 되잖아. 너 건강해야 되잖아. 삶의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인 것은 다 사라졌어요. 그저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재물을 위해서 숟가락처럼 하나님을 딱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수단 삼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 삼고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소총을 들고 나갑니다. 탱크를 몰고 나가요. 포탄이 없어요. 총알이 없습니다. 적군은 계속해서 총을 쏴대고 포탄을 쏴대는데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그 고철덩어리가 된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 왜 이래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요? 나 하나님 의지했는데 왜 이래요? 이러면서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수단 삼았다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면 나는 족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은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서포터예요. 서포터.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 아시죠?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는 이런 겁니다. 어떤 심리나 어떤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요,
그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잘못된 것 같아 하면서 심리적으로 이 가스라이팅하는 이 사람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억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지배 현상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유사한 말로 정신적 학대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나 정신적 학대나 같은 용어입니다. 이 정신적 학대는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허용치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보고 정신적 학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이나 정신적 학대는요, 괴롭힘, 감정적 조작, 인신공격, 소외, 겁주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의 자아를 훼손시키고요, 정서적인 고통을 초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체성을 잃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사탄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 실패의 이력을 계속해서 쌓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껍데기 신앙을 갖게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해봐도 안 되네, 해봐도 안 되네 라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패배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뭘 했는데요? 하나님을 수단 삼은 것밖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내 성공의 도구로, 내 행복의 도구로, 내 재물을 얻는 도구로,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그 도구로밖에 더 사용했느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우리가 언제 고민해봤냐고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골몰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성공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물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에만 골몰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으면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만드는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정신적인 학대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신적 학대에서 사탄이 또는 세상이 벌이고 있는 이 정신적 학대,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이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또는 사탄에게 이렇게 동네북처럼 맞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전혀 안 살아가니까 맨날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 교회 다녔는데, 나 교회 나왔었는데, 교회 출석 도장 찍었는데 왜 이래? 여러분 교회 출석 도장 찍으면 왜 출석 도장 찍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구원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에 구원도 주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신앙생활을 해요. 먼저 삶의 문제, 먼저 재물, 먼저 내 행복. 하나님 다 도구로, 수단으로 숟가락 만들어 놓고, 고철덩어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뭐 안 되면은 또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탓하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요, 세상에게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이 빈 상자, 법계만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분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세상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나와 친한 친구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뒤통수를 팍 때립니다. 뒤통수만 때립니까? 우리를 죽여버려요. 지옥 자식 만듭니다. 이 세상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이 빈 껍데기 법궤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벌이고 있는 정신적 학대입니다. 이 정신적 학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길들인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을 도구 삼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을 수단 삼게 만들고 하나님을 목적 삼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정신적인 학대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신앙생활 해봐도 별거 없네. 그저 나는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자. 교회 안 나가면 왠지 찜찜하니까. 여기까지 가게 만듭니다. 물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100번, 1000번, 10,000번 더 나은 거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과 그런 믿음에까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된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해도 신앙생활 아무리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냥 심리적인 지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가스라이팅 된 겁니다. 실패의 이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실패의 이력이 이력서 한 장 가지고는 안 돼. 앞, 뒤, 다음 장, 그 다음 장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탄의 이 세상의 놀이개감이 되어져 버렸어요.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 심리적인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죠, 당연히. 다윗도 넘어졌어요. 모세도 넘어졌어요. 바울도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대충 하다가 끝날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실패감에 빠져서 실패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스스로 말하죠. 정신적인 학대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 그래, 성경대로 고지식하게 믿으면 안 돼. 믿음도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사탄이 가르쳐 놓은 이 심리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믿음에 깊이 빠져들면 안 된대. 너무 성경대로 살면 안 된대요. 그건 고지식한 거래요. 제가 열받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은 다 빈 껍데기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빈 깡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빈 깡통으로 만들어놓고 그저 고작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도구 삼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교회를 그런 빈 깡통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정신적인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혹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 정신적인 학대에서 여러분 제발 벗어나십시오. 이 가스라이팅, 사탄에게 받았던 그 가스라이팅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목적 삼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의 이력이 자꾸자꾸 쌓이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세상과 벗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실패의 이력이 계속 쌓여요. 그 정신적인 학대를 계속 받아요. 계속해서 받다 이제 타협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과 뭐가 돼요? 친구가 돼버립니다. 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의 이력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타협하고 이제는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된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천국에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벗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친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친밀한 관계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져야 하는데, 타협하고 그 실패의 이력이 쌓이다 보니까 타협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데, 그저 하나님을 수단 삼으면서 간량한 천국과 내 행복을, 재물을, 성공을,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수단 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시간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더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 편합니까? 세상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편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벗되는 이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현실의 벽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내 처지가 지금 이런데 라고 하면서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 이력이 쌓이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 앞에 이런 현실의 벽을 계속해서 쌓아둡니다. 그래서 그 실패 이력을 계속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 삼았더니 안 되네.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네. 이 실패의 이력을 계속해서 쌓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그 인물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실의 벽은 뭐였을까요? 이삭이라는, 그렇죠, 할렐루야, 이삭이라는 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 이삭을 내려놓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벽이었어요. 이 벽을 아브라함이 뛰어넘었습니까? 못 뛰어넘었습니까? 뛰어넘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지만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내려놓느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알콩달콩 사랑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현실의 벽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고난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삶의 문제들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지를 않나,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질 않나, 거기서 열심히 했더니 또 감옥에 갈질 않나. 그 인생 자체가 굴곡이 너무나 심해요. 이게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현실의 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넘었어요. 그 뛰어넘은 결과가 총리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총리에만 너무 꽂혔어요. 아니요, 총리에 꽂히는 게 아니라요, 그가 어떻게 그 정신적인 학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목적이 된 삶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벽이 또 뭐였었어요?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이 있었어요.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현실의 벽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 골리앗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포를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만만한 현실의 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승리의 이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의 이력은 지워지고 승리의 이력이 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라는 이 빈 상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는 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임재하심, 그 역사하심, 그것으로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과 11절 전반부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과 11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즉 빈 껍데기 신앙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구 삼는 그 껍데기 신앙으로 대적하여 나갔을 때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저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4,000명밖에 안 죽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도구 삼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고 수단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이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믿음 생활 안 하면 되지. 그러고서 지옥 가려고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죠. 지옥은 어쨌든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승리의 이력을 좀 쌓아가자라는 거예요. 맨날 실패의 이력만 쌓여져 가지고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가운데 해도 안 되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하나님이 신이라는 증거가 있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러한 변명만 내걸면서 맨날 실패의 그 이력만 쌓아가고 있는 거죠. 영적인 실패를 이 사탄이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가게 만드냐면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도록 학습시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게 그 정신적 학대, 가스라이팅의 최종 목적지예요. 사탄이 원하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좀비처럼 그냥 이렇게 나왔다가 그리고 또 가고 왔다가 갔다. 사탄의 최종 목적인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는 전혀 없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실패의 이력이 쌓이면 사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고 이 세상에 조종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이 믿음의 승부에서 실패의 이력이 쌓이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그리고 최종 목적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1:1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실패의 이력은 지워지고
승리의 이력이 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